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복되다 일컬어 주시며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찾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Lord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만세전에 특정해 주시고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영화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그늘의 가운데 거하면서도 감사치 못하고 입술에 원망이 있었고 마음에 탐욕이 있었고 우리의 몸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도 참회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노와 미가 되어지고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이 날마다 뜨거워지는 이 혹서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더위로 인해서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몸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는 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에 나태함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정한 양식을 취하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며 생명 구원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틀한 감사 교회부에도 함께하시고 병들고 약한 자들 위해 치유하심의 은혜가 함께하며 믿음의 아버지여 약하여지지 않도록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의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택함받은 가정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이루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인신령 하나까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며 우리의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열어지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경험히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의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이름이 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성은 박씨고 박하늘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그래서 17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 긴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또 어떻게 그의 생에 있어서 업적을 남겼느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가진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입니다. 한 가정에 존경을 받는 그런 아버지인 반면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 이제는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름들을 통해서 성경에는 몇 가지 의미를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계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 이렇게 계명을 하셔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걸 밝혀줍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것은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은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드로라는 그 이름은 반석인데, 이 베드로가 반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사명으로 주시면서 베드로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는 사람을 낚아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름으로 사명을 주시면서 계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바울로 바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사울 하면은 부르짖다, 기도하다,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바울이 되었다는 것은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가 작아질 때 하나님이 크시고 그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어서 그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로 쓰실 것을 말씀하고, 그는 작은 자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전할 그런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름을 계명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명과 더불어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위해서 계명하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가 쌍둥이로 태어날 때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그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는 늘
속이는 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든 형의 장자권을 그가 쟁취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다 팥죽으로 살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의 축복권까지도 장자에게 돌아갈 것을 자기가 가로채서 그것이 들통이나무로 밥단아람이라는 그 삼촌의 집에 가서 20여 년을 그 집에서 도망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오게 할 때에 그는 야곱 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밤을 갔습니다. 날이 저려하니까 너라 이제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럴 때 야곱과 씨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독뼈를 치면서 그의 이름을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제는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까지의 삶은 그가 그의 가진 꾀나 그가 가진 경험이나 그가 가진 속임수나 이런 방법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도 많은 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깡패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걸 드러내면서 살았던 사람도 있고 또 신안군에 가보면은 그 성들이 참 많아요. 성들이 많은데 그 성들이 섬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 많은 교회들을 누가 세웠느냐? 문중경이라는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이 작은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성들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성들이 다 교회를 세운다. 특별히 그가 거했던 중도에는 11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살고 있었던 중도에는 95%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 연약한 여인의 몸을 가지고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문중경 여전사님의 그 삶의 자체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매일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으로 그의 이름을 족적으로 남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수와 순천에 가면은 예양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께서 한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도우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다. 그는 여수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을 자기 아들로 입양했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손양원 목사.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또 전쟁이 나서 다 피난 가는데 피난 가지 않고 한센병을 앓고 있는 그 지체들을 섬기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총에 맞고 순교를 하고 이런 손양원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족적과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온 그 삶의 이야기는 그 이름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존경을 받는 그런 아브라함에서 이제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아브라함으로 개명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면서 아브라함이 준 그 의의 삶,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묻고 계세요.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기면서 살고 있느냐, 무엇을 지금 흔적으로 족적으로 남기면서 살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넘겨주었던 이완용이와 같은 이런 그 이름으로 이 땅에 남겨질 것인가, 아니면 사랑의 원자탄으로 그 이름을 남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족적을 남길 것인가, 문중경 전도사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족적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믿음을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을 더하시면서 우리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지나간 그곳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족적으로 우리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름을 개명하시면서 그 이름과 더불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우리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나와 너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는,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받는 이런 할례 의식이 지금까지 행해져 오고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600만 명 이상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히틀러는 어떻게 유대인과 다른 민족을 구별해낼 수 있었겠는가? 바로 몸을 벗겨보면 할례의 흔적이 있으면 유대인으로, 그리고 할례의 흔적이 없으면 다른 민족으로, 이렇게 구별하면서 유대인을 죽였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할례가 다 보편화됐지만, 그 이전 이 유대인들에 대해 학살이 있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할례 의식을 행하면서 유대인과 이방 민족을 구별하는 이런 증표를 삼았다, 이렇게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할례의 의미는 첫째는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과의 구별, 그 흔적이 있고
할례의 증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표, 이걸 몸에 지니게 되지만은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그 증표로서, 구별로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육체의 할례는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할례와 더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원하셨지만은 겉으로는 할례를 행했지만은 마음에는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신명기 10장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너희 목을 곧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어요. 겉으로는 다 할례를 받아서 이방 민족과 구별이 되었지만 마음에는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리고 너희 목을 좀 곧게 하지 마라. 목이 곧다는 것은 아주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뻗쩍 들고 대들고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바울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입니다. 이면적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할례는 육에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만은 이 할례로서는 안 되고 마음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이 의미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피 흘려주신 그 피뿌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아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걸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신 분의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하루는 그 아프리카 토인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짚다가 자기 발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발에 도끼로 인해서 큰 상처가 나가지고 그걸 바나나 잎으로 겨우 묶어가지고 지금 의료실까지 뛰어온 거예요. 그런데 의료실에서 그 상처를 열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한 분이 문을 열고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예요. 그 아들이 그럽니다. 아니 엄마, 내가 여기 온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어머니가 그래요. 네가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가 이 의료실로 오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네 몸에서 피가, 발에서 피가 그 핏자국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 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바로
것이구나.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만 그리스도가 주시는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구별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죄로 인해서 피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나갈 때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잘려진 그 몸의 일부들이 지금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신 그 피를 보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한례. 우리의 공로로는 씻을 수 없고 우리의 공로로는 치유될 수 없고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우리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에 피 흘려야 되는데, 예수의 피가, 보혈의 피가 우리 앞에 지금 흘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의 피를 보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이렇게 삼아주시겠다는 것을 할례의 징표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언약이 되어집니다. 한때 유행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이건 누구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영원한 언약.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의 몸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예수의 피, 이 보혈의 피, 이걸 매일 우리가 피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할례, 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족적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이름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할례를 말씀하셨고 이 할례의 핏뿌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보혈을 던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의 족적을 우리가 밟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그 권세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영육을 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 안에서 한 주간 복된 여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이름, 사명자로서의 이름으로 개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